실패가 쌓여서 패배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가 쌓여서 경험이 되어서 실력으로 바뀌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의 삶 또는 지난날의 삶에 혹 실패가 있을지라도 패배로 쌓이지 말고 실력을 쌓는 경험으로 세워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잠긴 상태라서 전달력이 좀 미비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또 청정으로 제 말씀을 함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기도 이후에 보이는 것들. 자,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선물을 우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르프 핑크의 말대로 믿는 성도라는 것은 심판을 기다리다가 뜻밖의 은혜를 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고귀한 신분이 되었고 놀라운 선물을 받고 사는 행복자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땅을 살 때 예수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보다 더욱 행복한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서 고백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일찍이 사도 바울도 함께 남겨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첫 절과 맨 끝절에 바울은 처음과 마지막에서 두 가지 선물을 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믿는 성도는 두 가지의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심판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사망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해방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찬미의 첫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걸 다 소유해도 죄와 사망에서 자유가 없다면 이 종은 결코 참된 인생이 아닐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를 통해서 해방된 존재를 말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움을 찬미했고, 두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8장의 마지막 문장이 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이 됩니다. 문장이 좀 길지요.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바울이 확신한데 컴핏,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문장이 길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믿는 성도에게 죄에서 해방하니 전부 선물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이 땅에 어떤 강력한 무기가 날 침공을 해도 죄상에서 날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 다시 한번 노래 보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한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이? 사막이라 생명이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 이런 선물을 바울은 로마서 첫 장의 첫 문장과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얻고 살고 받고 사는 우리가 바로 은혜의 삶인데, 이보다 큰 복이 없는데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했지만은 절망에 내 발만 묶여서 걷지 못하고 숨도 못 쉴 만큼 정말 마귀는 말하죠. 넌 프레스, 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죽었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위협할 때에 많은 성도가 무너지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느껴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은 성도가 어떤 게 무너질까? 그런데 게테는 파우스트에서 견고했던 한 영성을 파괴하는 네 가지 흉기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아끼는 책이지만은 게테 파우스트 2부 제5막을 보면 한밤중이라는 그 챕터가 나와요. 그래서 2부 5막에 한밤중이라는 챕터를 보게 되어주고 나면 파우스트 박사가
부와 명예 또는 권세를 다 이룬 다음에 서재에서 여러분 잠시 앉아있을 경우에 파우스트 박사의 있던 궁 안에 있는 서재 밖에 네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이런 과거에 설교만 했습니다. 회색진 네 여자가 파우스트 박사의 문 앞에 서 있으면서 속삭입니다. 우리 들어가자고. 그런데 괴테는 말하는 거죠. 모든 걸 다 갖춘 견고한 파우스트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궁리했던 회색 네 여인이 와서 속삭입니다. 첫째 회색 여인이 누구죠 여러분들? 이름이 결핍이에요. 두 번째 여인이 바로 죄악이란 여인이고요. 세 번째 여인이 근심이란 여인입니다. 네 번째 여인이 바로 가난이란 여인일 거예요. 그들은 모두 회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 그 다음에 죄악, 가난, 그 다음에 근심, 네 여자가 서로 말하는 거죠. 우리 들어가서 파우스트 박사 한번 무너뜨려 보자고요. 이런데 파우스트가 부자 아닙니까? 가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파우스트가 여러분들 권력 많은 부 아닙니까? 결핍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파우스트가 돈 많아서 모든 법을 줄 아는데 죄악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파우스트를 붕괴시키려고 왔던 네 회색 여인 가운데서 세 여인, 즉 결핍과 가난과 죄악은 방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쭈그려 있다 하는 말이 뭐죠? 나는 그림자로 사질래 할 때 근실한 여자가 하는 말이죠. 날 따라오라고. 근데 안 따라와 여러분들. 그래서 근실한 여자가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들어갔어. 파우스트 박사를 붕괴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열쇠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책 보던 파우스트가 인기척이 나는 것이니까 물어봐요. 누가 왔지? 세 명은 들어갔는데 한 명이 들어왔네? 하고 화를 냅니다. 물러가라 하고 외치니까 근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안 갑니다. 나는 올 곳에 왔는데요. 참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근심은 당당히 말합니다. 파우스트 박사가 물러가라 외치니까 나는 올 곳에 왔다는 거죠. 이 말은 파우스트가 괴테를 말하는 겁니다. 파충에서 인간이 근심을 원치 않다도 근심은 오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고 초대 않더라도. 이러니까 파우스트가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나는 너 같은 값싼 술사에게 속지 않는다고 근심에게 막 맹폭한 말로 퍼붓자 근실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심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한번 잡기만 하면, 자, 근심이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한번 잡기만 하면 그에게는 온 세상이 다 소용이 없게 되지요. 영원한 암흑이 내리고 해는 뜨지 않고 지지 않으며 온갖 벌을 주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도 불행도 근심이 되고 풍부색에서 배가 바꿈 내리며 즐거운 일을 주어도 다음날에 고통을 느끼고 오직 미래 바라보다가 그는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놀란 말인 거예요. 근심이 들어오면 보석을 갖고도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잠을 자도 수면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 모든 즐거움을 주어도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더 나아지겠지 않은 미래 바라보다가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근심의 논리예요. 이걸 듣는 그 순간에 파우스트 박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할 때 나가면서 근실한 여인이 입김을 불어요. 후 하고 순간 파우스트는 말하거든요. 괴테는 그때 파우스트가 장님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철학자였던 문학가 괴테는 말하는 거예요. 근심에 사무쳐서 우리 영이 어두워지면 파우스트 박사가 뭐가 된 것입니까? 시력을 잃어버린 장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순간 여기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끌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괴테가 봤던 삶의 내용 가운데서 모든 근심은 좋은 것, 귀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근심으로 우리를 뭘 만들어요 여러분들? 장님 만들어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심에 빠지면 절망에 더불어오잖아요. 말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눈 멀었으니까. 그리고 주가 만든 기적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일본 작가 히라노 게이치로가 문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그는 말했습니다. 문명은 앞에 있는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한번 확장을 해보지요. 그러면 소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앞에 있는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소경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경은 단순히 시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필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밭의 감출 부활을 보지 못하는 이런 눈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소경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9장을 말씀해 보십니까?
교만에 빠져서 겸손 보지 못했던, 오만에 빠져서 타인의 불행을 안 받던 이런 바리새인이 앞에 있을 때 주가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차라리 스스로 난 소경이 하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하니 죄가 많도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면 속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절망에 빠지면, 근심 빠지면 나도 모르게 소경이 됩니다. 이러니까 들어왔던 말씀 이제 삭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도 하나님 말씀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삶 속에 엄청난 기적을 곳곳에 심어두고 내 삶의 곳곳에 기적을 다 채워놔도 이것이 발견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들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믿는 성도가 정말 소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눈뜸과 귀 열림이에요. 여러분들 눈을 떠서 볼 것을 보고요, 귀 열려서 들을 것을 경우에 우리는 결코 근심이 와서 내 삶을 위협하는 이런 흉기에 우리가 상하지 않을 것인데, 이따 많은 백성들은 괴테가 언급했던 결핍, 죄악들 또는 근심, 가난 이런 내 흉기를 못 피해서 지금도 예수 믿지만은 능력을 믿지 못하여 넘어지고 절망에 빠져서 한숨 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위에 보이는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경으로 살자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바라보시면 이제 부활한 주께서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이걸 받기 위해서 누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기도했다는 말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단 말이 등장을 합니다. 1장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자, 또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자,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치를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그 요소는 건물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사실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 이후에 오늘 2장을 바라보면 기도 전에 볼 수 없었던 수많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전에 전혀 감지 못했던, 기도가 없을 때는 전혀 발견 못했던 이런 귀한 삶의 내용들을 발견해서 이걸 삶으로 옮겼고, 이것 때문에 성경 말하지요, 저희가 백성한테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까? 기도가 적어지면 시력도 퇴보된다. 우리의 기도가 자꾸 감소되면 영혼의 시력이 감속되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속의 삶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령만의 백성은 다른 게 바뀐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필요성을 절감을 했고 드디어 기도했고, 기도 이후에 과거에 내 욕심 때문에 안 보였던 모든 게 보였고요, 기도 후에 안 보였던 주의 기적이 보였고, 그리고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이 체험되어서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강건한 영적 존재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왜 그렇게 우리한테 기도를 강조하십니까? 제가 학교에 강의할 때에도 여러분들 신학교한테 수없이 말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아버지가 당신과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지혜를 쓰시되 기도할 때 그 지혜 쓰시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내 능력을 사용하실 때 기도하고 무릎을 쭈아리어 하나님께 엎들 때 내 모든 속에 있는 선물을 아버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가 아주 특별한 일, 어떤 일이 있지 않으면 기도 아니하고, 그리고 바쁘면 기도할 수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정말 무섭게 결심해야 가능한 이런 특별한 일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언급을 하지요.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준 선물 못 보는 겁니다. 우리 주가 동행하는 거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장에서 우리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이것도 기도할 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대신 싸우시며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보았습니다. 이것도 기도한 자이지만 이것이 몸소 경험되는 것입니다. 기도 않는데 앞에 가는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기도 없는데 내 대에 싸워서 이미 승리를 마련하시고 악을 붙이시어 정복하시는 이런 권능이 내 몸에 경험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 이후에 보이는 겁니다. 기도 이후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바랍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가 반복되는데 그들이 복음시에 있던 모습은 이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주 기도할 때 주무셨죠. 주 잡힐 때 도망을 쳤죠.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았죠. 이러니까 기도 없었던 12제자와 모든 성들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런데 성령을 받고 드디어 기도가 내 삶 속에 절실한 무게임을 알고 여기에 전혀 힘쓸 때 능력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안 보였던 수많은 영적 사실들이 눈에 보였고 이걸 교회가 실천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했고 주께 돌아왔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걸 중심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 후에 보이는 것들, 자, 무엇이 보입니까? 자, 말씀 바라보십시오. 2장 42절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전까지는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아는 게 충분했어요. 이전까지는 굳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많이 할 이런 마음속에 열망, 갈망 같은 것이 없었던 뜻이에요. 이런데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뭘 받냐면 자기를 본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나? 내 속에 진리가 없어 헤매는 나, 내 속에 성령이 없어 매일 넘어지는 나, 내 속에 감사가 없어 매일매일 원망으로 나를 세우는 이런 내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남들이 하는 나가 아니라 가까운 자가 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하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도 미약하면 형편이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그렇게 오래 곁에 모시고도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기도 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니까 내가 진리를 보여야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회개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뭡니까? 나만큼 아는 자가 누가 있겠어? 내가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12원 제자인데 누가 우리보다 진리를 많이 알겠어? 이럴 수밖에 없는데 기도 위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이걸로 충분치 않더라,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너무도 부족하더라.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나왔다가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기도 위에 진리가 목마른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속에 말씀 매장장이 적어서 너무도 배고파서 하나님께 배부러 얻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위해서 달려오는 그런 열정이 기도 위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내 속에 진리와 말씀과 거룩의 영광이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기서 보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가 성경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5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목마르면 물러나 오래요, 돈 없이 값없이 오래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 아닌 걸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언자 이사야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평범히 살아가는 이런 백성한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네 배를 배우지 못하기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내가 얻을 것이며 내 마음이 즐거워서 살 거라 맞추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백성을 바라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양식 아닌 걸 위해 수고한단 말이에요.
배우지 못하고 있으려고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고하다 보니까 뭡니까? 육은 피곤하고 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즉 양식 아닌 것과 배우지 못한 것에 달려갔던 내 마음을 몰랐었는데 기도한 다음에 내가 보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지. 내가 뭐 때문에 바쁜 거야? 내가 뭐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하려고 있는 거야?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하려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을 청종하고 마음에 기름진 것, 종을 얻게 하는 진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몰입한 것인가? 아니면 양식도 안 되는 것인데 내 배를 배부르게 하는 것도 아닌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은혜가지고 수고하는 내 모습 바라볼 때 옛날 몰랐지만 기도할 때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주간 너무 쉽게 살았구나. 내가 한 주간 정말 가치 없는 것에 몰입을 했구나. 이런 것이 언제 보이냐면 기도할 때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다시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사도의 가르침을 맡겨서 달려야겠구나. 이런 모습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요. 나를, 즉 나라는 존재는 모두 세 종류에 나가 있어요. 남들이 아는 나, 우리 이거 평판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가까운 벗과 가족이 아는 내가 있어요. 이것도 충분하지 못해요. 내가 아는 내가 있어요. 내가 아는 나. 여러분, 아모스 예언자가 기도했어요. 다 아모스 보고 예언자래요. 선지자라고 다 존경을 했어요. 근데 아모스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요, 나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 미약한데 어째 홀로 서겠냐 울잖아요. 홀로 설 수 없다고 그는 웁니다. 야곱이 미약한데 어째 홀로 서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왜 오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홀로 설 수 없는 나를 방했던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에서 은혜를 주기 위해 수고하느냐? 네 배를 배부르게 못하고 왜 수고하느냐? 너희는 뭡니까?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내 마음은 기름지로 줄 것이라고 예언자가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전 지금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13세기에 활동했던 시인 자랄루틴 루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미는 지금 우리가 아는 순위파의 창시자인데 아주 큰 인물이지만 물론 종교는 다릅니다. 근데 루미의 시를 보면 이런 글이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첫째 내 감동을 받는 글은 이 글입니다. 꽃을 피우는 것은 천둥이 아니고 비다. 여러분, 꽃을 누가 키워요? 천둥이 키웁니까? 비죠,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자칭 예언자라고 말하는 이른바 가짜 예언자들, 큰 목소리로 아주 거대하게 화려하게 천둥까지 활동을 했지만 묵묵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정말 비같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의 이 땅을 바꾼다는 거예요. 즉 꽃을 피우는 것은 천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루미의 시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과거 나는 영리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지금 난 현명하다. 그래서 나를 바꾸려 한다. 기도하자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을 때는 내가 영리했어요. 이 땅을 다 바꾼다고 오만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이 땅을 바꾸기커녕 이 땅이 날 바꿀 때 내가 넘어가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요, 나부터 바꿔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우리 삶 속에서 제일 먼저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돼야 내 속에 부족이 보였고, 이 부족 때문에 제일 먼저 아버지, 내가 당신이 부족합니다. 신령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호시아 4장 1절 말씀. 내가 이 땅 백성과 쟁론한다. 내가 바라보니까 이 땅 백성은 자칭 선미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볼 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만은 지도 없더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은요. 그러나 기도하는 호시아 예언자는 봤다는 거죠. 자칭 내가 진실이 있고 내가 인애가 있고 나 지식 풍부해 이렇게 많은 백성을 기도 위에 바라보니까 호시아는 이걸 알게 된 거죠. 네 속에 엔 에메트, 진실이 없더라, 충성이 없더라. 엔 헤세드, 네 사랑에 변덕이 많구나. 엔 다트 엘로임, 나란 지식이 없구나. 기도했던 호시아는 자칭 오만한 백성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 백성의 실체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진리가 없는지.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오늘 결심 내일 넘어지고 말씀을 듣고도 다른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 위에 나를 건축할 때 내가 사는 것인데 이런 필요성을 절반이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시는 많은 기회를 박탈을 당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3회조보다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과 기회가 약 5분의 1로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5분의 1 정도 축소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적어도 압축적으로 한 번 예배를 드려도 5배에 대한 열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전과 같은 동일한 모습을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오니까 코로나19로 우리가 집회 못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자꾸 나와 타협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 늪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누구는 실패가 반복될 때 패배가 돼요. 누구는 반복된 실패를 실력으로 만들어요. 내가 어떨 때 실패했지 하고 방법을 찾고 이걸 돌이킨단 말이에요. 전같이 교회라기 어려운 이 시대를 맞이했을 경우에 이런 실패가 반복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전보다 압축적으로 더 질적 뜨겁게 사도의 가슴에 몰입하는 열정을 보일 때 우리 영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슴을 받아. 참 저는 그래요. 요한 웨슬리라는 18세기 영국을 깨웠던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12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절벽 기도할 때 말씀에 대한 기도가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처럼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런 채지처럼 잘 박힌 모처럼 진정한 바위처럼 역사하여 한마디 말도 땅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제가 선포된 모든 말씀이 뛰어다니며 양들을 살리고 고치고 깨우치고 예수 믿게 하는 성령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요한 웨슬리 같이, 조지 히필리 같이, 존 에드워드 같이, 로버트 맥체인 같이 시다민족을 깨웠던 주의 언어로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가 요한 웨슬리입니다. 이분은 영국 사회를 엎어버리고 전복시킨 분이 있어요. 말씀을 갖고. 그런데 모든 자가 그를 바라볼 때 박수치고 참여했지만 웨슬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자가 나를 크게 보지만 저는 스가랴 3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불 가운데 건진 끝이 나무는 부지객입니다. 이런 족인데 제가 어찌 아버님을 살 수 있겠냐고 늘 말씀을 읽었고 무릎을 쪼아려 낙탐으로 이상가는 고통을 느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뭘 느끼냐면 내 부족이 절감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말씀이 자꾸 나를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없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양식하는 것을 위해 수고했어요. 배우지 못할 것 위해서 여러분들 다 뛰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런데 기적이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나는 성도가 아니야. 이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쪽이 못 돼. 그래서 말이 못 될까 여러분들? 저희가 사도의 가치를 받기 위해서 모였다 성경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즉 진리에 대한 갈망, 목마름이 우리 마음속에서 출렁거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내 곁에 이웃에게 저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전목을 아예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 이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할게요. 이 땅을 통치하는 자는 권력자지만은 이 땅을 지킨 자는 진리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에 목마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말씀 바라보겠습니까?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따라하세요. 기도 후에는 안 보였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기도 안 하면 아버지가 100가지 일해도 나는 겨우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침묵했다고 우리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제자에게 두 번째 뭐가 보이냐면 기사 표적이 넘쳐서 이 땅에 진동되는 아버지의 권력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기사 표적이 마음에 경험이 됩니다. 이것을 민감하게 발견할 영적 촉수가 발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기도하면 기사 표적이 눈에 보입니다. 자, 보겠습니까? 아브라함 바라보세요.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단을 쌓기 위해서 단을 만들었고 고랑을 팠고 물을 붓고 단에서 이삭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셈을 바르시라고요.
기도했던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보이냐면 그동안 안 보였던 내 아들 대신 마치 수양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와 이래, 아버지께서 날 보신 다음에 기도하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던 자식을 죽이는 입장에서 눈물밖에 없었는데 기도 위에 무엇이 보였냐면 내 자식 뜻에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인 수양이 걸린 것을 봤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말하죠. 여호와 이래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날 위해 준비하신 모든 선물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릎을 쌓여놓고 기도할 때 불만 내린 것이 아니에요. 저 먼 곳에 홍수를 담고 있는, 폭풍을 담고 있는 구름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은 땅을 살릴 엄청난 홍수를 갖고 있는, 이 땅을 다 적실 비를 갖고 있는 구름이 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전까지 안 보였거든요. 기도할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3년간 죽은 땅에서 양식이 없어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을 팔아버렸던 이런 무너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인 하늘의 비, 이걸 홍수로 나올 만한 풍만장을 품고 있던 구름 보인 사건이 언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왔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도안성을 칭호했던 아람 왕의 능력을 초월할 하늘의 불병거 불말이 보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 열려서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의 불병거 불말이 보였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서 숨겨진 내용을 받기 위해서 예수가 서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기도할 때 예수가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봤고요, 엘사 기도할 때 불병거를 봤고요, 그리고 엘리야 기도할 때 여러분들 홍수를 머금는 큰 구름을 봤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 기도할 때 여호와 이래 봤습니다. 이사가 기도할 때 내 혀의 부정을 봤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면 화소가 아주 좋은 프리미엄 TV를 보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과 표적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잊지 마세요. 따라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라. 우리가 기도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아버지가 수없이 깔아놓아도 우리는 밟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바라보세요. 기자 표적이 넘침을 그들의 기도에 발견하고 담담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가 느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 존재는 세상을 약하면 약한 존재예요. 근데 자식 앞에는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려울 때 자식들이 말하죠. 엄마 아빠 나 때문에 힘들죠. 이때 부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가세요. 나 끄떡없어. 그거예요. 사실 끄떡없는 거 아니거든요. 부모도 허리가 휘어 있잖아요. 생각 만만치 못하니까 내 능력, 내 지혜 갖고 이 땅에서 내가 사람 덕을 못 받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킬 내 자식이 있고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뭡니까? 밖에서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내 새끼를 지키고자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하는 말이 뭐죠? 나 끄떡없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기도할 때 내가 널 위해 준비한 0점 만짜리 기적, 응답들, 그리고 네 슬픔을 숨되게 하고 네 배옷을 예복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축제 만드시는 이런 기적이 언제 내 눈에 포착되냐면 기도 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교회 올 때까지 짐 무거워서 어깨 숙이고 이러고 왔어요. 어깨 숙이고 나갈 때는 주먹 쥐고 나가는 거예요. 힘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주는 놀라운 신비란 말이에요. 무엇이 보인다는 것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나 삶에 내게 관계된 모든 걸 만드시는, 완벽히 만드시는 아버지 기적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 위에 우리는 전과 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담장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 끄떡없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함을 고백을 노래할 때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기도 없으면 만 가지 일을 해도 나는 하나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죽으면 1000가지 아버지가 음성을 주어도 내게 약속을 안 드리는 뜻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 후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 칼빈은 말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참 저는 뭘 느끼냐면 예언자 이사야가 우상을 경배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놀려요. 너 우상한테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제가 눈이 있어 귀가 있어.
한번 여쭤볼게요. 권사님, 무릎 많이 아프시잖아, 그치? 그러면 뭐 그래요? 거동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거동은 뭐죠?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상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기도할 때 살려주지 못해요. 나 아프다고. 우리가 우상한테 기도하면 우상은 거동이 불편해서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빛같이 오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먼 우주 처모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시는 것이고, 이 땅에 기도보다 빠른 속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는 준비된 기사 표적을 우리 삶에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이 성전 제거는 힘과 능력이 아닌 여호와 힘을 될 것이다. 이래서 슬바벨 앞에 큰 산이 모른다는 것입니까? 평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날 위해 준비하신 모든 여호와 이레가 눈에 경험되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 사도행전 3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고 아멘. 세 번째, 기도할 때 무엇이 보입니까? 이웃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 전까지는 누가 어려움 당할 때 자기가 노력을 못해서 강하다고만 치부한 거예요. 기도할 없을 때는 남들이 불행을 당할 때 뭔가 문제 있으니까 저도 받은 거라고 이렇게 치배버린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기도 후에 이 백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강한 자가 보인 거예요. 아픈 자가 보인 거예요. 절망에 빠져 땅을 치우는 자가 보인 거예요. 이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땅을 팔아서 함께 도와주고 내것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살자고, 드디어 이웃이 바로 내 형제가 되어서 내 삶에 필요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 없으면 이웃은 끝나요. 기도할 때 이웃이 내 가족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내 가족으로 양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없던 레인과 제사장들은 여리고성 강도하는 이 폭우도 피해가잖아요.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이 살아왔던 젊은 과라는 재산 반쪽에서 이웃을 할 때에 이것이 아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만나 마음이 뜨거웠던 삭개오는 눈 뜨니까 제일 먼저 이웃이 보여 자기 때문에 반은 이웃 주겠다고 이웃을 삶 속에 펴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지요. 과거에 제가 젊을 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한창 은사 좋아하고 귀신 쫓는 걸 좋아해서 기도 순례할 때, 그래서 수첩에 메모를 했어요. 오늘 귀신 몇 명 쫓은 거 이렇게 쓰고 다녔다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게 전부였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모 기도원 가서 자칭 능력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마셨는데 자칭 능력자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좋은 자리가 아니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젊으니까 저보다 한 20년 연배니까 40대였을 겁니다. 자기는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귀신이 다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보일 수 있어요. 귀신 보인대요. 그래서 참 귀한 은사네 물어보니까. 그런데 곁에 그에 대한 평판이 너무도 안 좋아요. 귀신을 보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얼마나 거친지, 말을 고를 줄 몰라요. 어떻게 말이 독살 맞은지. 그래서 주위의 모든 자가 기도받아 왔다가 다 상처받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은 내 줄복을 바를 자기 없다고 어떻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그때는 겁이 없잖아요. 제가요, 메모 쓰고 나왔어요. 누구누구씨 귀신만 보지 말고 사람을 제대로 보시라고. 진짜 은혜 받으면 귀신만 보입니까, 여러분들? 불쌍한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울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성도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귀신만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전부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도울 사람들. 그러니까 바나바가 땅을 들인 거예요. 그리고 물건 팔고 모든 물건을 공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 뭐합니까, 여러분들? 왜 죽서 뭐합니까? 내가 돕지 죽을 그 많은 강도 내가 안 보고 지나갔는데,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레위는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의 진짜 구원의 동기는 이웃을 봤다는 거예요. 과거는 빼앗고 수사했던 그 대상을 내가 도울 대상을 받을 때 그 이웃이 내 삶 편입이 되었어. 그가 아픔이 보일 경우에 주는 말씀했습니다. 네가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여러분들? 믿습니다 100번 할 때입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가난 속에서 고아를 돌보고 불황아를 돌보고 노인을 돌보고 병자를 돌볼 경우에 수많은 자가 찾아와서 그걸 취재 갔다는 건 기자들이 취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 땅이 바뀌냐고 기자가 약간 조롱조롱 그걸 말할 때 그런 말하는 거죠. 나는 모른다. 내가 얘를 도와서 병을 도와주고 양식을 준다로 이 땅이 바뀌고 가난한 자 끊이지 않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 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효과 따지 말고 따라하세요. 먼저 먹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먼저 먹이라는 겁니다. 먼저 먹이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웃이 안 보이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말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 보고 계십니까? 기도 위에 뭘 봤습니까, 여러분들? 천사 못 봤다고 기도할 거 없어요. 귀신 못 봤다고 기도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못난 내 자신 바라봤다면, 진리가 없어 배고파는 내가 진리를 먹어야지 하고 이런 나를 바라봤다면 우리 눈뜬 자입니다. 주의 능력을 내가 눈뜨고 바라봤다면 우리 눈뜬 자입니다. 이웃이 내 눈에 보인다면 이게 눈뜬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날이 뭐예요? 날 바뀐 다음 날이 새날입니까? 안 보였던 이웃의 고통소리가 들리고 눈물이 보이고 내가 돕게 마음이 아플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새날을 맞이한 겁니다. 현대 기독교는 눈 떠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위에 다른 것이 아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그 진리한 사모함들, 이걸 내가 담지 못하면 내가 진리의 몸 안에서 죽고 말지 않은 이런 위기식들, 이런 자가 기도해 줄 첫 번째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내 주위에